오늘부터는 이제 소요리문답 43번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43번 10계명의 서문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우리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10계명의 서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법의 조문을 만들 때에 그 법을 만든 발의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은 누가 발의를 하고 발제를 해서 만들었는가?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법 조문을 보시게 되면 헌법 전체 조문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앞에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이 헌법을 선포하고 반포했는가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가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의 행위가 십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 여호수아, 이것이 나중에 예수가 되는 거죠. 여호와, 여호수아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고백이 호세야, 여호수아고, 호세와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발음하게 되면 예슈아가 되는 거고, 이것을 헬라식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러 이름을 고백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딱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20장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바로 2절에 서문처럼 나는 너희의 구원자인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사랑의 표현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간단하게 서문을 보시면 십계명은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주셨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바로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원리에서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예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죠. 그것은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권을 가진 백성, 즉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이 주권을 가진 구성원, 국민들로 이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 국민들이 머무는 곳, 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거주하는, 살고 있는 그 영토가 뭡니까? 그 땅이 뭡니까? 곧 영토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고, 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십계명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좋은 말씀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 이코르 뭡니까? 곧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넘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성경의 구속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 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철저하게 매여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뭐냐? 곧 성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언약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은 저 우주 어디인가에 있기 때문에 저 우주 어디인가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통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과 이 우주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것에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제한과 영향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에 자유롭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율법을 주셨는가? 시내 산에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받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받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소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고신이 바리새파라고 참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도 고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계명 자체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지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 하지 마라 무슨 명령처럼 지키게 되면 마지못해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지킬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지키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한 몇백 페이지 되는 건데요. 기독교 강요 제2권에 보면 제2권 8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그 내용들을 주석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칼빈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과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쭉쭉쭉쭉 해서 국민 의결을 거쳐서 국민 투표에서 이것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 딱 밝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 역시 이 십계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제정함에 있어서 왜 이 십계명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십계명을 선포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경멸당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또는 변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부여하려는 이 율법, 십계명이 언제든지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의 표현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은 순종하여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자니까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이끄사. 칼빈이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 인도하였던 너희를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감미롭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너희들 나는 절대자고 너희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구원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미롭게 너무나 부드럽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은망덕한 사람. 칼빈이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위대하고 놀라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은망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배은망덕하게 살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의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미로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을 떠나서 배은망덕.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 너무 싫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요. 입법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우리 교회 저와 교제하는 그 조선족 그 동력자가 있으신데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중국인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시다가 우리나라 국적으로 가지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국적을 가졌을 때는 우리나라 법 별로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이니까. 하지만 중국 국적을 버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려고 하면요. 헌법에 선서하고 법 앞에 선서하고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합법적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죄인이고 배은만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다고요? 괴이하다. 괴이하다. 여러분, 괴이하다는 게 뭡니까? 있을 수 없다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괴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고 동시에 뭡니까? 괴이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괴이한 일이다. 칼빈은 이런 아주 좀 뭐랄까 할까요? 좀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나오죠. 감미롭게 우리를 너무나 부드럽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부드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미로운 그러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극히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다른 표현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단순하게 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엘샤다이 뭐 또는 엘로힘 또는 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이 특정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바로 내가 온 우주 가운데에 유일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유일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표현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특정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다른 뭐 바알이나 또는 너희들이 예전에 들었던 애굽에서 들었던 그런 이상한 신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냐? 마치 우리에게 울타리 같다. 우리의 울타리. 이게 무슨 표현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울타리처럼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알을 생각하고 또는 아스타롯을 생각하고 또 아세라를 생각하고 만몬을 생각하고 이런 다른 신들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도록 마치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를 치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누구 겁니까? 울타리를 친 사람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온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울타리를 치셔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나의 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예, 조영규 목사님 이제 야훼라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히브리인들이 원래 했던 발음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성경적인 발음인데 뭐 야훼든 여호와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처럼 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참 좀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줄여서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 특별한 이름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셨고 오늘날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마치 우리의 울타리처럼 쳐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이 십계명의 전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울타리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언약의 축복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이 서문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죄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